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았죠?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이 조금 더 내용이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 같은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이 두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마무리 짓고 계속 이어서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었는데요. 이 아이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도 그렇고 말 못하고 못 듣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서요, 이 아이가 기멀거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벙어리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뭐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정상적이 아니겠죠. 귀신이 들었다 하면 정상의 삶이 되는 게 아니죠. 특히나 영적으로도 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처럼 이렇게 불완전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그게 자기에게 유익되는 말씀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못 들어요. 그에게 살으라고 하는 말도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살라고 하는 말인지 죽으라고 하는 말인지 구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꼭 보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웃긴 애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하면 좌양자 우양우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20살 다 돼가지고 군대 갔는데 체육 시간에 좌양자 우양우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뭐 운동, 구기 종목 운동하고 뭐 체육대회하고 뭐 이런 거 하겠죠. 뭐 농구 골대 몇 개 던져 넣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겠지. 그렇지. 좌양자 우양우 이런 거 안 하지.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군대 왔는데도 좌양자 우양우를 못 해가지고 맨날 쿠사리 먹는 애가 하나 있어요.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수별로 다 있어요. 꼭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발 바꿔 가 이런 걸 못 해요. 그래서 막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고 이게 발을 갖다가 스텝을 반 스텝 빨리 하든지 반 스텝 늦게 하든지 그래야지 발이 바꿔지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뛰어가지고 자기 발에 자기가 꼬여갖고 넘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정신없는 자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좌양자 우양우를 못 알아듣고 못 해요. 분명히 듣기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듣기는 똑바로 듣는데 그 몸이 그렇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또 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상가상으로 벙어리들은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때에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할 때 그 얘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벙어리라는 것은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해야 될 상황인데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벙어리는. 그 사람은 지금 어때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열악하고 힘든 형편일 때 더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참 희한하게도 덜 하게 되거든요. 항상. 시험 들었을 때 기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들면 기도 덜 하게 되거든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덜 부르짖어요. 이게 더 열악해지고요. 설상가상이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평시 때도요. 특히나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입을 갖다가 열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내 아이를 갖다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약화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말을 안 해. 기도 안 하게 돼. 입 딱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뭐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허약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들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누워도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오랜 동안 하루 만에 뭐 서울 왔다 갔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러면 뭐 운전만 해도 뭐 어떨 때는 서울에 이 창원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안 쉬고 가본 적도 몇 번 있거든요. 너무 바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중간에서 또 쉬려고 그러니까 또 달리는 리듬이 깨질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달리는 주력으로 한번 달려보자 이래가지고 막 한 번에 갔던 적도 있고, 밤에 같은 데는 뭐 달리기가 좋잖아요. 주변이 이렇게 깜깜하니까 딱 집중해갖고 운전만 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밤에 운전이 더 편하더라고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낮에는 뭐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차들도 많고 그러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막 이럴 때는 한참에 한번 달려보거든요. 그러면 뭐 한 3시간 반, 4시간 휴게소 안 들고요. 바로 오면. 그러면 바로 와줘요. 그래도 서울 창원 왔다 가면 한 뭐 최소한 8시간 이렇게 잡아야 되죠. 뭐 좀 쉬고 간다면은 뭐 한 10시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쉬려고 딱 누우니까요. 금세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몸이 계속 흥분이 돼 있어가지고 운전하느라고 막 각성돼 있으니까 몸이 온 세포가 다 깨어 있어가지고요. 누우니까 바로 이렇게 막 스르륵 잠이 오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1시간 동안 뒤척이든지 이러다 보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고 이렇게 잠들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게 아버지도 이 아이의 상태가 허약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영혼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이 여기에서는 지금 귀신이 들렀다라고 얘기하지만 영혼의 상태는 귀신 든 상태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매우 절망되어진 상태하고 같거든요.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그 영혼이 매우 약화되어집니다. 지금 이 아이가 귀신 들어서 허약해진 것처럼 우리 영혼도 절망 가운데 매우 약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삶의 평안을 다 앗아가 버려요. 죄책감이라든지 형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다 고갈시켜버리고 말아요. 허약할 대로 허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내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일이 한 번에 금세 왔다가 그냥 뭐 감기하고 지나가듯이 쑥 지나간 게 아니고요. 오래 지속됐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아지는 건요. 한 번에 왈칵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차츰차츰 안 좋아집니다. 서서히 깔아앉듯이 우리 세월호 침몰할 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한참이나 뒤집어져 갖고 배가 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안타까웠잖아요. 저 시간에 배 밑창을 그냥 용접기로 뚫어서라도 건져내면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텐데 왜 저러고 있냐고 막 그랬었잖아요. 한참 떠 있다가 에어포켓이라고 배 가운데 그렇게 공기주머니가 생기기 때문에 푹 깔아앉질 않거든요. 그딱 천천히 결국은 뭐 밑바닥까지 다 깔아앉고 말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뭐 이렇게 등락하는 게요. 푹 올라갔다가 푹 떨어졌다가 이렇게 잘 안 해요. 천천히. 신앙이 뒤처지고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는 것도 천천히 그렇게 되어져요. 이 아이의 상태도요.
이런 어떤 영적인 고갈 상태에 이르는 것도 오랫동안 지속됐다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언제부터요?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참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빨리 포착해야 돼요. 오랫동안이나 이렇게 됐다면 오랫동안이나 고칠 기회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자기의 몸을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뭐 더러운 소리지만 화장실 갔다 와서 어떤 사람은 변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변을 여러분들은 보는 편이에요? 안 보는 편이세요? 예? 자기가 화장실 가서 한 덩어리 한 걸 보냐고 안 보냐고요? 보셔요? 안 보셔요? 거의 안 보고 물 내리죠. 저도 뭐 화장실 가서 앉으면요. 그냥 뭐 물을 그냥 내려버려요. 안 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내 몸이 어떤지. 코를 풀어도 그게 흰 콘지 노란 콘지도 봐야 되겠고 또 내 몸에 지금 한참 이렇게 따뜻해 있는지 차가워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고 머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봐야 되겠고 또 내가 숨이 찬지 아니면 뭐 이 정도 가가지고는 숨이 안 찬지 이것도 봐야 되겠고 아니면 피부가 어떤지 지금 뭐 자꾸 나는지 어떤지 몸에도 뭐가 나는지 어떤지 뭐 이런 거 자꾸 체크해 봐야죠. 이 전부 다 우리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호잖아요. 이거 지금 정상이 아니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아이도 오랫동안이나 어릴 때부터나 이렇게 오랫동안이나 지속되었다면 그거 알았어야죠. 그리고 또 기회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기회가 있어도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나았겠어요. 뭐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기회도 그만큼 있었던 것이거든요. 한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다 해석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시험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그게 한순간에 왈칵 해결이 안 돼요. 남편을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만 불신의 남편들이 나의 이런 뜨거움과 소원대로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교회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기잡이 하듯이 올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계속 이렇게 이런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지 된다.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다른 경우에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70명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 제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났다고요? 귀신들 내쫓았다는 말이에요. 귀신 내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에 대한 문제에서는 해결을 못한 거예요. 다른 때도 못했다면 아유 그 사람은 실력이 그러니까 이것도 못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10장에서 보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아냈듯이 제자들도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요. 믿음이 있었지만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지만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 병에 대해서 아무 효과를 내밀지도 못했고요. 또 어떤 위로도 주지도 못했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지만 그 일로 가지고 내가 어떨 때는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거든요. 내 신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내가 부흥시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거나 기도해주거나 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서 내가 만약에 그 기도를 갖다가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그 에너지가 한참이나 충전됐고 이제는 뭐 완충됐다라고 생각할 만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일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소원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위로받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했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나와서 부탁했지만 목사로부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간구했지만 그 호소에 응답받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도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또 안 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수단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때에 이 부모가 자기의 아이의 귀신 들림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올 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 대하여서 부모는 계속 상태를 유심히 살피고 알았기 때문에요. 이 아이의 어떤 상태임을 그 부모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요. 이게 귀신 들린 건지 미친 건지 병적으로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무슨 병을 얘기하면서 그 병은 분명히 귀신 들린 겁니다. 단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병을 처음 들어봤는데 외국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병명도 안 나오죠. 병원 가면. 왜냐하면 귀신 들린 거니까 이렇게 딱 단정하시던지 전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정신적인 병인지 아니면 뭐 육신적인 병인지 모르겠는데 병명도 처음 들어보는 거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너무 쉽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니까 공식처럼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런가 하고 그냥 저는 언뜻 듣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어떤 거는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부모는 지금 낫게 하지를 못해서 그렇죠. 자기 자녀를 갖다가 귀신 들렸지만 낫게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예수님께도 데리고 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낫게 하지 못했으니까. 부모지만 자기 자식을 못 낫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부모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고칠 만한 능력은 없었지만 이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조금 순화해서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민감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당체 육신의 병인지 피곤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그 성질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정말 귀신 들린지 이거 종잡을 수 없다면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죠. 요인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방책을 세우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민감성은 갖고 있어서 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 이 진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어떤 때에는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이 오랫동안 지속됨에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계속 뒹구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서 그것이 불만족일 때가 있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은 왜냐하면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난 지금 깨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 몰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겠죠?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어디 가가지고 뭐 딴 방법을 쓰겠죠? 뭐 푸닥거리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쓰든지 뭐 다른 방법을 써보겠죠? 근데 그런 거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지만 비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민감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열려져가지고 계속 관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는 끊임없이 아뢰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받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일단은 그렇게 깨어있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고 있지만 시험 받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아예 그냥 저 지하 깜깜한 속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깜깜해요. 자기가 하는 게 지금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이 들었다고.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같은 데 둘러싸여 있다고, 그 그늘이 나를 완전히 휩싸고 있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일단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옥에 달콤한 잠을 자서요, 미끄러져 내려갈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지옥의 저 밑창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불타는 뜨거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처를 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개구리 미지근한 물에 삶듯이 그렇게 살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온몸에 상처를 안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100배 낫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자꾸 중독적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현혹되어지고 빠지죠. 단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독이 될 만한 데 홀랑 빠져버리죠.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이 잔잔한 것은요, 그건 감사할 것이라기보다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연약하신 분들이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건 아니죠. 연세 있으셨으니까 이제 좀 이 말씀이 죄송하지만 아프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7, 80년 동안 써먹었으니까요, 고장 날만 하잖아요. 앞으로는 더 생길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아무 일도 없는 그때도 있었었는데, 한 주 내내 한 명도 안 아프신 분이 안 계실 때도 있었었는데, 이거는 꼭 한 주에 한 번씩은 아프시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나? 물론 우리가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구나.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이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뭔가. 내 발을 조심하게 되어지고, 또 뭔가 막 기쁨에 환희에 차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흠뻑 적셔서 정신없이 있다기보다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물론 하나님은 안 갚음하시는 그런 독한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찾으라고 이런 거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자기 발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 기회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천둥 번개도 있고요, 또 불도 있고 땅에 진동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귀신한테 당하는 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당하는 건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아버지는 불행하다면 불행할 수 있는데요,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건강한 애들 본다면. 그렇죠? 그러나 귀신한테 잡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영적인 귀머거리 벙어리디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다면,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한테 줄기차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고요, 비참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무리입니다. 조금만 더 기운을 냅시다. 그랬을 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갑시다. 19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의 상태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처럼.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의 상태가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또 연약하여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졌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안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주님은 지금 그 아이를 고치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질문에, 이 대답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올 때가 많아요. 이 부모처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제서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근원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해결 방법은 주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분에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엎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가족 초청주일이잖아요. 가족 사랑 초청주일이잖아요. 뭡니까? 그들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 기웃동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남편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지금 이 문제를 막 벌려놨는데 이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 이거 내가 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게 마치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와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문제를 가지고 가든지 그분에게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제자들이라든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보니까 그렇게 해본 일들을 한 번씩 들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봤겠지만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이 일에 대한 해결 방법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는 거예요. 주님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걸 갖다가 뭐 방법론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될 게 없잖아요. 해결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해 봤잖아요. 또 해결해 보느라고 애를 써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지고 이게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이 모양이고 말도 못하고 막 듣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에게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청할까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그러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느냐는 걸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믿음이 없느냐는 걸 질문하실 때 그걸 내게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이시면 주님께로 데리고 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굳이 해결하려고 말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를 내게로 데려왔을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느냐는 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걸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어떤 힘들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돼요. 먼저는요. 우리의 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세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늘에 스위치 불을 딱 켜듯이 하늘과 딱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전등이 이렇게 막 100개나 이상 우리 지금 천정에 꽂혀 있는데 이거 꽂혀 있다고 불이 다 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면 켜져 있는 데가 있고 꺼져 있는 데가 있죠.
스위치를 올려야지 켜지는 거예요. 전등이 달려있다고 켜지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다 연결선이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켜지냐면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켜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단락되어 있던 것이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돼요. 근데 또 기도하면 또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면 두 번째는요. 끊어질 건 또 끊어져요. 뭐와 끊어지냐면 세상과는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양쪽으로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하늘과는 연결되고 이 세상과는 분리시키는 이 일이 기도를 통해서 한 번에 딱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꾸 연결돼야 되고 세상과는 자꾸 분리돼야 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배설해 두신 잔치의 자리로 자꾸 나가게 만드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늘의 음식으로 자꾸 먹을 게 생기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지만 세상에 문란한 사람들과 먹게 되어지는 그런 막 돼지들이 먹는 것 같은 그런 문란한 식탁에서는 내가 몸을 빼는 게 기도예요. 먹을 게 있죠. 거기 가도 먹을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먹도록 내 마음에 작정되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떡을 먹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입맛 떨어지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성이 최대로 하늘 발휘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늘과 연결되어지니까요. 교회의 힘을 평가할 때 종종 교회 건물이나 예배 모인 숫자를 보고 그 교회의 힘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힘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 있고요. 사람들이 성령님과 항상 함께 행동하는가로 그 교회의 힘이 발휘되는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행동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우리가 규정하고 만들어 놓은 어떤 이렇게 딱 각에 갇혀온 박제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행동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도 지금 이렇게 작정해서 새벽기도 나와도 20명이 채 못 나오잖아요. 20명이 뭐예요? 15명도 채 안 나오잖아요. 10명 내외로 나오죠. 10명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 전에 2-3명 나오든지 3-4명 나올 때보다는 훨씬 힘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느껴질 때. 그 기간만이라도 힘써서 해보자 하고 어렵게 나오시는 분들도 몇 명 계시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뜨겁게 목소리가 막 높여지는 그런 소리의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 자체가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의 힘은 이런 데 있는 거죠. 어떤 교회가 힘이 있느냐 할 땐 그런 교회가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상의할 수 있고요.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서요.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혹시 귀 막혀 있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 상태가 있거나 연약함에 오래 지속된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고 또 내가 깨어 있다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심을 알고 그분에게 데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데려오라고 하셨으니까 데리고 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줄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이런 일들을 두고 보고 그것 갖고 막 패배의식에 잠겨있다든지 너무 막 슬픔에 잠겨있다든지 그럴 거 없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뭐 아둥바둥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 우리들에게는. 내가 너무 지혜롭게 머리를 써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이 우리의 의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앞에 이 병자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이 병자의 모습을 두고 악화되고 또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요. 그런 자들을 자기와 함께 그런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